하라. 아멘.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과 또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주시며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당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계속되는 그들의 잘못 알고 있는 이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이 바치는 재물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권리에 대한 주제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또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경고해 주시며 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훈계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봤을 때는 바로 그들의 교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저희들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은혜와 또 혜택들을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하거나 잘못 행동을 했을 때에는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구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고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특혜를 남용하지 말고 또 유익하지 못한 일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이 시련과 심판의 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주님의 길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제 격려와 또 때로는 지침과 또 이제 훈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앞구절 1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해 주십니다. 10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되었느니라. 또 계속해서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도 23장 23절부터 24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지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합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부인하라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또 자유에 대해서 비유하시며 이제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판단하고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행동하는 이 위험한 이 접근 방식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바입니다. 주님이 초대해 주신 그분의 공동체 안에서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권리에 이제 개인의 이득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시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무엇을 하는 부분을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또 기쁜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30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이제 15절부터 22절에 이제 오늘 앞부분에 15절부터 22절에서 경고하신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서 이제 귀신이나 우상에게 이제 바친 음식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또 고기류를 이렇게 비유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당시 시장에서 판매하던 음식들 중 고기류는 대부분 성전에서 종교적 제물로 바쳐진 음식류에 속했었고, 또 일부는 우상 숭배 제물로 많이 바쳐진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류가 또 음식들이 제물로 쓰여졌다는 것은 아니었고, 또 이를 덧붙여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이제 파는 고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물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었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걱정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양심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안심하게 이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한국에서도 36이라는 이제 이단이라는 이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통되는 식품이든 생활용품에 그거를 보이콧하고 그거를 안 샀던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시대에 변함없이 이제 간혹 양심이 약한 사람들도 있는 게 당연히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진심으로 섬세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원하며 살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제 묵상한 8장 7절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바울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들과의 교제와 그들의 음식을 금지해야 된다는 말하는 것이 아닌 이방인들의 사원에서 바쳐지는 음식을 금지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시편 24장 1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이제 떠올리듯 이렇게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모든 것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떠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거나 고난을 주거나 또 죄로 유도해서는 안 되는 점을 또 당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따라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오늘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율법에 배운 지식보다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또 그 진실을, 복음을 모르는 형제 자매를 위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또 바른 길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8장의 핵심적인 교훈은 저희의 개인적 자유보다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하며 항상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서로를 말씀으로 이제 보살핌으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삶과 권리와 또 자유와 또 그런 규율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해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적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모범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제 소명과 또 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알려 주십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를 우선시하며 복음의 영적 목표를 잃지 않도록 이제 몸과 마음을 견제하며 또 노력과 실천함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고린도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이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또 고린도 성도를 위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이제 알리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이 우상 숭배와 또 부도덕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경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찬의 뜻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며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그들의 단결과 함께 공동체로서 참여하기를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바울은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당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고린도 성도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묵상 범위 마지막인 이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서 이제 올바른 예의와 존중함과 또 중요성,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전통을 존중해야 하며 또 주님의 만찬에 대한 전통적인 이 신선함과 경건함을 저희 개인의 삶 속에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당부해 주십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이제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며 기독교 전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올바른 인도하심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삶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소명과 또 저희가 해야 걸어가야 될 길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참된 소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걸 주시고 또 모든 걸 되돌려 받으시기도 하시기에 다시 한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삶 속에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하고 잊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의로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며 저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가는 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